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부터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달력에 있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는 말씀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매년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이 기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또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미래를 확실히 알고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달력을 보실 때마다 우리 교회 이름 위에 이렇게 이 말씀이 들어있죠. 아니 항상 이 말씀을 약속의 자녀인 현재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고 또 그 약속대로 될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약속의 자녀라 했는데 이 약속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는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를 들을 때도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적으로 그런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그래서 믿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곧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는데 이 약속이 무엇일까요? 누구의 약속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22절에도 기록된 바 또 27절에도 기록됐다.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구약 성경에서 기록돼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다윗에게 주신 약속, 다윗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약속 속에 의가 많이 들어있어요. 반복들 복이 들어있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왕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 또 복을 주고. 그런데 2절 하반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너는 복이다. 한마디로 너는 복 자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인생이. 아브라함 너는 복이라.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이 말씀은 복의 반대는 뭐예요? 저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율법 언약에 따라, 창조 언약에 따라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다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의 세계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에 따라 난 사람. 그 사망과, 영원한 사망과 저주인 지옥을 향해서 우리가 시간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너는 복이다. You are a blessing.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주신 복이 어때요? 아브라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3절 하반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 너에게 채워져서 복이 흘러 넘쳐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흘러가리라. 그래서 이 약속은 너는 복이 될지라와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복의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도 이 바벨탑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되게 이런 복을 약속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서 모든 복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다.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 창세기 17장 19절에는 우리 17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내용은 약속이에요. 언약의 내용, 약속인데 그 약속을 가지고 지키겠다고 맹세한 것.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겠다, 처벌받겠다,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맹세한 것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 약속하시면 저는 100%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으로 맹세하면 어떠겠어요? 그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맹세했는데 안 지키면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깨질 수가.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그런데 다윗의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윗에게도. 다윗이
또 다윗 후손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지키겠다는 언약이에요. 그게 깨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깨질 수 없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이 깨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언약이 좌우되지 않고 조건이 없는 언약이니까, 무조건적 언약이니까.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가 모자라도,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은혜로 이루어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 깨어질 수는 없는 언약이고, 이게 은혜 언약이고, 또 이것이 성령의 새 언약이에요. 어떻게 그럴까요? 왜 이렇게 깨어질 수 없는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다윗에 주신 언약, 약속은 깨어질 수 없는 반드시 영원한 언약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율법 언약을 친히 이루신 것에 근거하여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갑자기 이렇게 좋아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또 아브라함 후손 이삭을 위해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 후손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율법 언약에 따라 철저하게 영원히 심판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의 요구를, 의무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계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순종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이 언약이 두 종류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 언약, 창조 언약이 있어요. 최초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따라,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고,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를 지면은 그 언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저주와 사망을 준다는 것이 곧 행위 언약, 창조 언약, 또 율법 언약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다윗 왕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은 다윗도 간음했고 또 살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뭐 아브라함은 안전하나요? 애굽에 갔을 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여기 팔아 넘겼잖아요. 거짓말해서. 다 불완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인 참 영원한 이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는 것은 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그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쪼갠 고기 사이로,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언약을 맺는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고기를 쪼개고 새를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지나가면 어때요? 약속을, 언약의 내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짐승처럼 자기 자신이 죽음을 당하겠다고 맹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만 맹세해요? 아브라함은 맹세하지 않았어요. 사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누가 사인했냐면 우리 인간편에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잠만 잤어요. 누구만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맹세한 거예요. 다윗 언약도 누구만 맹세했겠어요? 하나님만 맹세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바뀌어 새롭게 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죗값을 다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럼 뭐만 남았나요? 이 율법 언약에 따라,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이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영생과 생명만 우리에게 주실 것만 남아있는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이삭의 가치는 여호와의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참으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번제로 잡아서 이삭을 잡아서 칼로 죽여서 조각 내가지고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번제라는 것은 죄를 위해서 이렇게 이 참으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명령에 따라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천사가 그걸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뭐가 보이게 해요? 수양이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장소를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레라는 말은 보다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앞서 본다 그런 의미예요. 앞서 본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심을 보여주셨다. 무엇을 준비하였어요? 이삭 대신 수양. 그 이삭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드린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 목적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 이루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약속의 복을 우리에게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은 하나님 조건 없는 은혜의 약속이고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약속이요. 그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삭같이 이러한 약속의 자녀인데 첫째로 이삭같이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삭같이라는 것은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사라가 90세에 돼서 마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도저히 이삭이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났어요. 믿음으로 그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가 그 초자연적으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에 따라 난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러면 아브라함도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같이 약속과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까지 태어날 이 약속의 자녀예요. 왜냐하면 3장 9, 갈라디아 3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무슨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진 복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은 막 이렇게 참으로 덕담도 하고 복 받으라고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덕담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세상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삭같이 약속으로 태어났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에 따라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26절 27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왜냐하면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가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바로 여기서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 안에 사라의 얘기예요. 사라의 얘기.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사라에게 이렇게 찬양, 노래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록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54장 앞에는 뭐가 있어요? 53장에 여호와의 종의 대속의 죽음의 노래가 있어요. 53장. 이것의 근거에서 그녀에게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서 이삭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그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그럼 우리는 이삭같이 곧 하늘의 예루살렘 속한 자유의 여자 사라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자유,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이제는 자유 있는 여자, 그 아브라함의 사라의 이제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삭같이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자녀. 아브라함 후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을 거라 했을 때 너가 아브라함을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진짜는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지만은 아브라함은 무엇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이 진짜는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먼저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상속받을 자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도 같은 말씀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근데 아들이면 뭐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의 복이 우리 유업에 주어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다만 우리는 믿고 기다리면, 소망하면 반드시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운명. 뭐 이게 점장이 가서 막 물어보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의 약속도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저는 복음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었죠. 영생과 그리고 부활과 또 우리 아담이 잃어버렸던 새하늘 새 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기 새 언약의 내용이고 복음의 약속이고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같이 이런 약속의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약속의 자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최종의 승리를 알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29절과 3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파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참으로 사라를 통해 난 이삭과 또 애굽의 여종을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의 이야기예요. 이스마엘은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그는 육체로만 태어난 사람이에요.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불신자라는 거죠. 불신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더 일찍 태어났으니까 힘이 세고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그때 괴롭혔어요. 핍박을 했어요. 이와 같이 참으로 약속의 자인 이삭이 육신의 이스마엘에게 박해를 받는 것 같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뒤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늙어가고. 이는 우리의 약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우리가 이게 1월 첫 주에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우리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현재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도 이 약속의 관점에서 현재의 고난이나 어려움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자 훈련의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약속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약속으로 내가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봐야 돼요. 이 약속 관점으로. 둘째로, 약속의 자녀인 우리는 이 약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자유는 율법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 또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할 의무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것을 다 이루사 우리를 이미 자유롭게 하셨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이 약속의 이 상태,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명령이잖아요. 굳건하게 서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첫째, 굳건하게 서라는 명령인데 무엇에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이 약속에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꽉 붙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누가 말하든지, 또 내 안에서 나는 소리라든지, 내가 나에게 말하는 건지, 내 환경이, 약속이 어디냐, 나같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그러면 약속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란 거예요. 세상이 흔든다 할지라도, 무슨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야 돼요? 이 약속, 복음의 약속을 우리는 다 붙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이 약속의 참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지 말라가 능동으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수동으로 종의 멍에에 붙잡히지 말라 혹은 빠지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종의 멍에. 이것은 이 약속과 다른 종의 멍에, 즉 율법의 저주와 사망의 이익을 하는, 누가 빠지게 하겠어요?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속임에 넘어가면 빠지는 거죠. 바로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임에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복음을 지려 다른 어떤 이론이나 주장에 중독된 사람이 최근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절대 의심해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맞다는 것을 조금만 다르게 얘기하면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해요. 들으려고 안 해요. 이것이 마귀에게 중독된 거예요. 복음의 진리로 마귀의 거짓을 분별하셔서 종의 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법과 생명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아무리 듣기 좋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저는 최근에 참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무속을 막 따르고 왕자 쓰고 해봤자 결국 이분은 현재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부끄러움으로 기록될 거예요. 결국 순간은 좋은 것 같고 우리 이익을 준 것 같아도 결국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악한 영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만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참 올해를 보내며 새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언약을 자신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그의 복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조건이 없는 영원한 약속에 근거하여 현재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참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 우리는 이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알고 믿는데 방해되는 어떤 이론이나 주장은 여러분 참으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종의 멍에로 인도하는 마귀의 속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약속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약속대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안 돼도 내가 죽어서라도 천국에 가서라도 저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매일 복음의 약속을 저는 우리가 새끼 밥을 먹는 것처럼 3번 이상 자기에게 설명하기를 원해요.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 복음의 약속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위의 친척에게 그대로 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계시를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참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 충만하기를 믿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